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또 가족들을 만나 기뻐하는 시간도 가지셨겠지만은 또 식사도 준비하면서 힘드신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5년 만에 열린 아세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젊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촌에는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서 뉴욕에 역대급 폭우가 내려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치 내릴 비가 3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가슴 아픈 일들이,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송파의 어느 가정에서는 몇 억의 채권 채무 문제로 어린 딸과 시모님이 타살이 되는 등 일가족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에는 60대 아버지와 30대의 지적 장애 아들이 신변을 비관해서 또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가슴 아픈 보도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지금도 호시탐탐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물질주의에 물들게 하고 또 탐욕에 물들게 하고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와 생명경시 현상에 물들게 하여서 가정은 파괴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어지럽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이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나가고 악한 세력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정신에 세워져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도리어 찾아가 세워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작지만 한복퉁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라사를 악한 세력에 조종당하고 있는 어두운 이 세상에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요. 그 다음 7절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음 절 8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여기 말하는 더러운 귀신은 그 다음 부분에 보게 되면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여단급 규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2,000명이나 되는 돼지들이 바다에서 몰살당하는 광경이 바로 마가복음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어두운 군대 귀신의 역사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선포하신 명령처럼 다 바닷속에 몰살되어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1527년 10월 31일입니다. 오늘 10월 초하루입니다마는 그때는 10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날 시작이 되어지는데,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었고 질문이 생겨서 비텐베르그의 성당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하게 됩니다. 그가 생각할 때 당시 교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틴 루터는 교회를 향해서 95개 조항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는 무슨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슨 공명심을 가지고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수록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단순한 복음,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는 이 믿음의 근거에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슨 지지 세력을 의식하고 무슨 계획을 하고 모사를 하고 착당을 하면서 이 일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대로 질문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당시 막 개발된 구텐베르그의 활판 인쇄기를 통하여서 이 95개 조항은 유럽 전체에 전파되게 되었고, 그 이후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인쇄업자들은 당시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드러내주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인쇄하여서 유럽 전체에 퍼뜨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곳저곳 잠자는 교회,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있던 기독교를 살리는 기독교로 재탄생하게 되어서 이제는 중세는 문을 닫고 새로운 근대의 문이 열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는 반종교 개혁 운동을 통하여 조금의 변화의 움직임은 있었지만은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1960년대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변화되지 못하고 시대를 선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500년의 기간 동안 기독교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었더라면 이 세상은 더더욱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신교인으로 프로테스탄트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교회는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단이라고 또 오해해서도 아니 됩니다. 물론 그들의 교대 가운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설명을 제안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어두웠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저 가만히 있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그의 서한 위치에서 깨달음을 주신 대로 그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결단해야 됩니다. 팔을 내밀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다, 카이로스, 결정적인 때가 됐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회개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연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이 어두운 세상, 비틀어진 세상, 중심을 잃고 있는 세상,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몇 번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에 대하여 묻는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만 이분은 날마다 시간마다 삶이 제기하는 질문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이 제기하는 질문,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바른 대답을 찾아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부과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잔인한 나치 수용소에서 서로 자기가 먹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인간적인 품격을 보여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그곳에서 사람답게 인간적인 품위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요, 수용소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아두었던 빵 조각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빅터 프랭크는 그들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웠답니다. 불의한 치대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은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데, 그것이 뭐냐? 어떤 처지에서든 자기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을 살릴 수 있고 의미 있게, 품위 있게 인간적인 품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나이고, 나의 인생을 망치고
엉터리로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묻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선택할까?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결정할까? 묻는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정적인 그 순간을 맞이할 때에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 후반에 주인공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까지 여행,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전체인 이 사도행전을 거의 마무리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생애 가운데 어떻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고백을 하였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오늘 새롭게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애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중요한 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의 변화의 회심에 관한 증언이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의 기록이고요. 22장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당한 바울이 소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경험을 증언한 내용이 22장 나오고 마지막 3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26장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 왕인데요. 이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1세 역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요.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이 지금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러 왔습니다. 수이루의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은 아그리빠의 딸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왔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에요. 베스도 총독입니다. 아그리빠는 지역의 왕입니다. 근데 이 지역의 왕 아그리빠가 딸하고 같이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려고 가이사라에 왔는데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해서 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 때문에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고민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를 로마로 보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베스도 총독이 보니까요, 바울을 아무리 살펴봐도 공문서에 기록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안 보낼 수도 없고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보내자니 제목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아그리빠가 그러면 내가 직접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질 때에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끌어내서 일종의 청문회를 열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말씀해 보십시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뭐죠? 로마식 표현입니까? 헤롯 그때 표현입니까?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변명이 아니라 증언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아온 삶의 역정을 그는 언급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엄격한 바리새파 전통을 따라 살았고 나사렛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었고 그 일로 인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12절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일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13절에 왕이요 정오가 되었는데요, 길에서 보니까요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하고 내 동행자들을 둘러 비추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왜 엎드러졌습니까? 해보다 빛난 그 빛을 보고 신적인 경외심, 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땅에 엎드러졌는데 하늘에서 히브리 말로 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그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느냐?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 이름까지 알면서 나한테 이 말을 하는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박해한 것은 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박해했다라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겪는 제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입니다. 히브리 지혜 전통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연약한 궁핍한 사람들과 당신 자신을 일치시키셨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하나님은 통일한 마음, 공감을 가지시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야.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해 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을 가지시고 동일시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화 작가인 권정생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수필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까운 시내에 나갔는데 돌아오려고 하는데 버스비가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완행 기차를 탔답니다. 기차 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자리를 양보해 주면서 앉으라고 합니다. 두 정거장만 가면 되니까 괜찮다고 사양을 했지만은 키오쿠 긋고 앉으라고 권합니다. 황송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아서 무심코 이 아주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아주머니 교회 나가시는 분 아니세요?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아주머니는 반색을 하면서 어떻게 알았느냐고 신기하다고 묻지도 않은 말을 이어서 해주더라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는 경상도 의성지방 시골교회 집사님인데 한 10년 전에 이상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꼭 옛날 얘기 같은 내용이더랍니다.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집안일을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요, 거지가 구걸하러 왔어요.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주머니는 귀찮아서 자기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지금 바쁘니 다른 데나 가보라고 거지에게 박대하며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돌아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놀랍게도 틀림없는 예수님의 뒷모습이더랍니다. 이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가지고요, 하던 일을 멈추고 허겁지겁 쌀독에 가서 쌀을 한 대접 떠서 달려가 나가 보니까 그 거지는 그새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더랍니다. 혹시나 해서 이 집 저 집 옆집으로 샅샅이 살펴보았지만은 역시 허사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주머니는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분의 눈에는 어떤 낯선 사람도 예수님으로 보이게 되더랍니다. 그렇게 이분은 10년을 하루같이 만나는 사람들 모두 예수님으로 알고 대접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얘기를 마친 이 아주머니는 한마디를 더 하더랍니다.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산다 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 아주머니와 같은 마음을 배워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분별력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굳이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나 그 열정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은 결정적으로 변화돼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사건을 우리는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틴 루터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예수님이 회개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일시하시고 공감하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주변에 있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비록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바로 신자담의 의미요 믿음의 사람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노래합니다. 찬송가 436장에 보면은 이런 기쁨을 고백을 할 때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고 말하면서 2절에 보면은 주님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이 없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3절에 또 봐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눈이 달라진 거예요.
시야가 달라진 겁니다. 마음이 열린 거예요. 손과 발을 움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그가 변화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던 겁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라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똑바로 서라고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 그리고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이러하다면 오늘 우리의 부르심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뿔떡 일어나 악에 맞서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 것은, 이렇게 사명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도 그럴 힘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돌이켜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것.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닫혀있던 눈이 뜨게 되어지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도록 하늘나라의 유산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 바울이 일어나 너의 발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1차, 2차, 3차 로마까지, 당시 세계의 수도 로마로까지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일어나라고 발로 서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캄캄합니다. 복잡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엄청난 계획을 하고 모사를 하고 착당을 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지 세력을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과 증인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여러분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강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주님 섬기듯이 섬기고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약합니다. 해봤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이 땅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된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